Thank you so much for this beautiful worship service, which is wholly dedicated to you with all our respect, with all our honor and reverence. We do have this worship service totally devoted to you. We want to express our true feeling that we love you so much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body and the physical strength. Father, God, we want to worship you. We want to give all our heart to you. Today, we are gathering with 1 week ever since last week during my stay in São Paulo, Brazil. And our gathering is very humble with 3 families. Family of Jason, family of Ha, and the family of Joanna King. We are gathering together with the 3 families. However, our sincerity and our devotion are never second to any worship gathering. We do want to express our love to you and our respect to you. Father God, today we want to talk about the sincere obedience of Philip and the humble acceptance of the Ethiopian officer regarding the gospel and spreading gospel to African country. So we will open our heart and we listen to the words of God with open mind, and we shall follow the obedience of Philip and the humble attitude of the high-ranking officer of Ethiopia. Thank you so much for this beautiful session, and we do devote all our effort to you, and we love you again and again.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계속 이거를 그러면은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근데 이게 좀 기니까 제가 8장 35절, 35절, 33절, 34절. 우리 8장 26절, 40절까지 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우리 새로 시작합니다. 다 한 목소리로 새로 시작합니다. 26절부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은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중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드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리라. 오늘 이 빌립이 지금 이제 무슨 일을 하나 하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데 이 사람이 그 요새 말하는 건 내시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안 답니다. 그 사람들을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내시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관리인데 직으로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해서 높은 분 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그 초대 교회가 형성되고 시작되면서 진행되고 나가는 이런 이야기를 펼쳐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함께 할 것이라 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해서 사마리아를 해서 땅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우리 이제 3월 27일 날 부활절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사흘 만이라고 하지만 만 이틀도 안 돼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절에 해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40일간 공생회를 하시잖아요. 40일간 이래저래 다니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르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모여있으라 약속한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령이 너희들한테 오실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가 아닌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기다리는데 그게 열흘간입니다.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이 불로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시작되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고 그때가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될 때도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한 번에 3,000명이 또 더 나아가서는 5,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이 예수 하루 만에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자꾸 늘어나서 5,000명까지 늘어 5,000명인 게 남자 어른만 말하는 숫자니까 그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크다고 봐야 되죠. 그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집사를 정하고 그 집사 중에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유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이 곱고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것, 교만한 것을 꾸짖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까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는데 그 순교와 아울러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로 사도를 제외한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죠. 이렇게 다리 이사가게 되죠. 그 중에 한 파트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완전 원수지간이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이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했던 말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까지가 사마리아까지 일어났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보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쪽이 광야부터, 광야가 사막이잖아요. 사막 밑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저는 내려가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일어나 나갑니다. 일어나서 사막을 통해서 삼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고 뭐로 가고 뭐하러 가는지도 알지도 모르고 주의 사자가 말하는 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빌립이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건 빌립의 순종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나기는, 사마리아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해갔지만 지금은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 되는 사람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빌립이 사막을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빌립이 내려와서 이제 그 뭐 혼자서 준비도 없이 내려갔으니까 다음 거지부터 몰고 내려갔을 건데도 이 겸손히 에티오피아 이 관리가 빌립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런 우리가 보는 데 말고 다른 사본에, 성경 사본에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는데 아마 그걸로 해가지고 아프리카에도 에티오피아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을 한 것이 빌립이 순종하고 내려가고, 그리고 겸손히 빌립의 말을 받는 에티오피아 관리,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빌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53장이라는 것이 예수에 대한, 예수가 앞으로 올 것이라는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성경 여러 군데 있는 예수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겸손한 에티오피아 관리, 겸손한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까지가 다 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 그 한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처음으로 벗어난 복음 전도가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전해주는 인도인데, 이 복음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빌립의 순종에 따라서 한 거고, 빌립에게 말을 전한 사람이 주의 사자라고 그래요. 천사가 왔다 그래요. 이거는 Angel of the Lord 되어 있고, 한국말 성경에는 주의 사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주의 사자가 이르는 대로 즉시 순종하는 빌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이걸 제가 좀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주의 사자가 천사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16장 9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있는데, 하갈이 그 사라의 몸쪽으로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구박받아서 도망가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 주인이 다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이야기. 창세기 12장 1절은 천사가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한 게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일러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그 즉시 순종하고 가는 그런 걸 보니, 이거는 주의 사자의 천사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바치러 가는데 그걸 이스라엘 죽여서 이렇게 바치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 손대지 말아라 하고 뒤에 다른 순양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다른 걸로 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모세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그 불꽃아에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가면은 발람 선지자에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는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서 막고 시키고 하는 일들이 또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뭘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느냐 하고 이렇게 나무라는 내용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에게, 삼손의 부모에게, 엘리야에게, 요셉에게, 스가랴에게, 목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기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이제 구유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너희들의 구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 그러고 옥에 갇힌 베드로가 오래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서 제사를 풀어서 내보내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주의 사자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부 다 주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대변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한테도 주의 사자가 즉시 광야의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는 걸 듣고 빌립이 내려가서 이제 에티오피아 관리를 전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은 남쪽으로 가라 이 말만 한 건데 그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걸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빌립은 여기서 한마디 질문도 없이 한마디 의문도 없이 바로 일어서 나갔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빌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의 사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사조가 와서 이야기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우리도 100% 순종하는 자세가 되겠죠. 이 플루톤 아가페 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교회를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몇 군데 다니고 선교사들을 좀 도와주고 그런 선교 지역에 방문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일이 나한테는 참 재미있더라고. 그리고 여행하는 게 즐겁더라고. 이렇게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교회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벌써 2년이 다 됐어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서 개척한 지가. 성경 공부 시작한 걸 따지면은 2년이 넘었고, 그때 이제 1월 21일 2014년에 우리 첫 성경 공부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는 사람들도 초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이제 시작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때 우리 하여간 집사님이 이제 그때는 민간인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월 28일 처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 시작했고 3월 말에 3월 31일에 첫 개척 예배를 했고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교회입니다. 네. 저한테 한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이 예수 오래 믿고 뭐 많이 믿고 사역을 오래 그 나를 많이 뭐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상당히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구박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니한테 그 영어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I gave you all the power and authority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앉아서 여기서 아침 새벽 기도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주는 말씀이 소외받은 자를 위한 목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외받은 자라는 게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마음이 있고 그대로 지금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한테 직접 말씀도 주십니다. 웬만한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고 하나님 말씀 따로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빌립 집사처럼 순종해서 교회를 시작했고 또 소외받은 자를 위해서는 목회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러 군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제가 일부를 우리 주보에 실려 있을 건데 이게 일부가 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실 일,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저 53장 5절을 여기 적어놨는데 그걸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할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게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하는 게 미가 5장 2절에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내용을 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문구인데 이거는 동정녀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먼저 오는 자가 있다 외치는 소리가 있으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펴있게 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그렇게 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는 이게 이사야 9장 6절인데 이사야 9장 6절도 여러 번 이렇게 우리가 인용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더라. 이렇게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은 누구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올 것이다 하는 내용, 또 고난받고 피로 고난받고 대성한다는 이야기, 또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 나오는 거 나오죠. 마태복음 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나오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당나귀 타고 나오는 게 스가랴 9장 9절에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새끼 나귀라 이렇게 나오죠. 십자가에서 썰개와 신포도주를 받는 것도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형법은 십자가에서 있는 사람 발을 꺾습니다. 발을 분질해 가지고 혹시 살아도 걷지 못하게 해놨는데 예수님은 뼈 하나 꺾지 않았다 하는 게 그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는 거 시편 16장 10절, 시편 22장 1절에는 예수님이 고통 중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니까. 이 하는 이 내용도 시편 22장 1편에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예언을 구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가는 길도 다 이야기했고, 이건 제가 참고로 이렇게 뽑아가고, 그 다음에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교만한 사람은 이 예수님 에도피아 관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받기를 이렇게 원하고 갈구하고, 그리고 마음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해서 나는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을 또 껍데기를 보지 않고 사람을 바로 이렇게 진실함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목이 곱고, 그리고 마음과 귀가 할례가 되지 않은 사람들, 마음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그때 구약이죠, 성경 구절을 완전히 통달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내용을. 그래서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하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쳐서 거꾸로 가르치려고 덤비고, 다 안다고 장문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의 그 차이가 우리한테는 정말로 살 길과 살지 못할 길로 인도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과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고,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올 때 구원의 은혜가 함께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게 겸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이 복음 들어오는 것이, 교만한 마음에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불신앙,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해망한다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죽을 것이 따라온다고 해요.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 정신 차려서 교만한 마음을 치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를 보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데 그에 다 순종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고 세상에서 공생의 생활을 할 것을 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구약성경 여러 군데에 다 적혀 있고, 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까지 받은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돌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한 우리를 낮추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과 겸손함을 배웁니다. 말씀 주시는데 아버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될 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교만한 마음을 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